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구별된 사람들. 먼저 서론해요.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씀 보기 전에 서론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는데 가장 거기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게 얼만큼 나에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졌느냐가 사실은 신앙생활에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건데 그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답으로 오려면은 한 가지가 눈에 진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이게 이제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여러분 보셨죠? 광야는 이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현장이다 그랬죠. 거기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뜻이 보면 영혼을 다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맨 앞에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걸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합니까? 이게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아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엊그제가 입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로 들어가죠. 그래서 3일 내내 지금 비가 왔죠. 그 오늘도 비 오고 날씨도 이렇게 춥고 이런 날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한다고 할 때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까? 그리고 지금 집에 있어도 그냥 TV 보고 게임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며칠 전인가요? 몇 주 전이죠? 주일날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서울에 사는 분인 것 같은데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인사한다고 왔어요. 아이가 이제 한 돌쯤 됐을까? 그런 것 같아요. 돌도 안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안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옆에 있는데 불신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예배 오자 하고 목사님 인사하자 해서 축복기도 받아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제가 바로 2부 예배를 5분 있다가 해야 되니까 많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한참 위에잖아요. 나이가 한 20살 넘게 차이 나요. 그렇죠. 20대 젊은 친구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께 인사하고 해라. 그러면은 잠깐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가야겠다. 믿음이 없어도 올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요. 핸드폰을 놓고 그 남편이 아빠가요. 게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게 뭐 1, 2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저하고 뭐 이제 애기 제가 축복기도 하는데 이렇게 눈을 보니까 전혀 아빠는 관심 없고 막 계속 그 사이 게임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떠나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기본도 예의 범절도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게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 사실을 합니다. 사회본 박지현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평일 날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읽고 또 지금 우리 2부 예배 마가복음 나가잖아요. 복음서 이렇게 쭉 읽고 요한복음 읽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그 가치 없는 겁니다. 그 광야를 가는데 오늘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그 가치 없는 거라니까요. 뭐라고 자녀한테 말씀을 읽게 합니까? 뭐라고 자녀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 가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거 모르면은.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왜 광야 가는데 이 레위기가 뭐예요? 피제사 아닙니까? 그 피제사 본격적으로 드릴 제사장 세우고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광야에 힘든데 왜 그거 하라고 합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아무 가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성경은요, 완벽한 답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한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한다,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돼요. 이 차이입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바뀌게 됐냐, 이게 깨달아진 만큼. 인간에게만 뭐가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은 마음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 생각은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육신의 힘도 정신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힘, 영적인 힘이다. 이게 저에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탁 깨달아지니까요, 예배, 기도, 말씀 다 달라졌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 뭐 교회 나오는 시간, 교회 와서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받는 거, 이런 게요, 전부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본부에서 다 못 모이니까 덕평에서 WRC 못하고 하니까 너무 좀 예배 같지가 않다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물론 복장이나 이런 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동하고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 막 헌금을 내고 내 경제가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런 건 있겠지만요, 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말씀이 뭐죠?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거기 가서 예배하나,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예배하나, 똑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다르니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똑같으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헬스장이나 운동 가보셨죠? 그러면은 절대 하루나 이틀, 3일은 끊는 게 없습니다. 물론 하루짜리 끊는 것도 있는데,
정식 등록을 하려면 3개월 끊으라고 합니다. 왜 3개월 끊으라고 하죠? 3개월 끊고요. 한 3일 오면 안 옵니다. 일주일 있으면 안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요. 완전히 그 체육관에는요. 돈 버는 거예요. 왜 근데 체육관 가죠? 왜 막 몇 개월 끊어서 개인 PT를 받습니까? 혼자 있을 때하고 거기 갈 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끊는 겁니다. 사실은 끊을 필요도 없어요.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홈트라고 하죠. 홈트. 유튜브 인터넷 보면은요. 집에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요. 엄청 많습니다. 얼마든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나 그 영상으로 메시지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알면 알수록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놓고 한번 보세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이 영적 사실을 정말 알고 뭐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구원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다시 봅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훌륭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요. 애굽에서 지금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요 조선시대로 돌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이요 저 어딥니까? 그 중동 같은 데서 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완전히, 일본의, 그 속국된 그 상황 속에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있었던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산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어요. 군대 생활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직업군인들 말고 군대 생활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한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내가 안 넣는다고. 그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뒤집어지는 것이요. 근데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까? 왜 힘들어 합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20살, 21살, 20서너 살 된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요. 그게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 좀 없앤다. 이등병 가면은요, 화장실도 못 가요. 일병 깨워서 일병님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야 돼요. 전화도 못 가요. 무슨 그 PX라고 하잖아요. 조그만 슈퍼. 그런데도 못 가요. 아니, 20살, 21살 먹은 성인이요. 아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 마귀에게요, 완전히 종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놓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피 바른 날, 그리스도를 믿는 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불신자는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눌려 있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완전히 눌려 있어요. 이사도 못 가요. 함부로 뭐 하는 것도 못해요. 날짜도 못 잡고요. 어디 몇 자리도 한번 못 옮기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 밖에서 물건도 하나 못 가지고 들어와요. 못도 하나 못 박아요. 그게 불신자라니까요. 떡 했으면 떡도 못 먹어요. 떡도 그냥 밖에 내놓고 먼저 하고 먹어야 돼요.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귀 흑암 세력을요,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신자들에게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어떤 조그만 일, 사건만 와도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냐?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요, 일, 사건 만나고 한계를 만나면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자살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됐을까요? 그럼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 자살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룟 유다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악령이 역사하거든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게도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한다고 했어요. 그거는 틈을 타서 잠깐 역사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실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너무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요, 그걸 육신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육신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받,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도 우리가 병이 있어서 죽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건요, 그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받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신분 권세가 다르고 인도가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성공하고 뭐 좋고 육신적인 거 많이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요, 참된 안식과 행복은 없는 겁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제일 첫 번째,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달라요. 이게 영어로 consecration이라고 나오거든요. 완전히요, 성별에 따라 완전히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서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신경 안 쓰고 그 일만 하도록 하잖아요. 그 완전히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왜냐? 중요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사람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요. 그렇죠. 이 구약을 레위기서를 볼 때는 제사장도 되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전 세계에서 구별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지금 나오는 계속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이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두움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요 이 빛을 줘서요 이들을요 살리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이죠. RCA 미국 그 렘넌트 집회 리더 수련회 하는데 1강에 주신 게 말씀이 뭐냐? 리더들은 위기를 선택하라 했어요. 왜 위기를 선택하라고 했냐?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땐 그게 위기 같아요. 불신자가 볼 땐 그게 문제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전부 위기가 뭐가 돼요?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 계단 아시죠? 계단. 이렇게 가다가 이게 어떤 벽을 만나면은요, 불신자는요, 이거 뒤로 가거나 밑으로 가요. 구원받은 자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벽을 만나면은요, 불신자는 내려가지만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세요. 구원받은 자,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자, 이 보좌 시공간 237 빛을 전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요, 전부 다 위기가 전부 다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어려움이요. 이게 싹 다 축복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기도처럼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광야는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는 최고의 시간표다. 그렇죠. 광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광야가 편한 건 아니잖아요. 광야가 힘든 거거든요. 광야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은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은 이 응답을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 고난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거 안 받으려고 하죠. 그거 싫다고 하죠. 근데 그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받아서 풀으면 그 안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이 믿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여러분 정말 고백되어집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이 여러분 고백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그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지질이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히 막 고통당하다가 간신히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서 이 축복을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 권세의 축복, 인도의 축복, 이 천국 배경의 축복을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요,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구원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건 절대 문제 아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이 정혜건, 정말 오래된 정혜건 선교사님이 12월에 기도해 주세요. 필리핀 그거를 필리핀 렘넌트 그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해서 그걸 하는데 이번에 처음 줌으로 하는데 저보고 세강 강의를 해달라 했어요. 그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걸 놓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할 게 사실은 이 메시지입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어디든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생각이 뭔 생각이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선생님이 돼서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은 우리 다민이처럼 정식 학교에 발령 받으면은 동남아시아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에요. 공무원 월급이 20만 원이요. 그게 몇십 년 돼도 거의 20만 원이요. 한 달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뭘 막 돈 받고 이 목사님 말한 대로 공항에서 돈 이렇게 훔치고 캄보디아에도 가보면은 좀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한테는요 1달러 달라고 해요. 그 박선정 원사님 같이 딱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는 달라고 안 해요. 좀 어리숙하게 사람이 착해 보이면요 1달러 달라고 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우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린 힘들다라는 거예요. 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렘넌트들한테도 깔려 있다니까요. 이게 제일 먼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 정말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이해됐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메시지 이겁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게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축복,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요,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원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게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저에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지. 축복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어디 가든 괜찮지. 어떤 상황도 괜찮지. 어떤 사람도 괜찮다.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서 혹시 메시지할 기회가 되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걸 유 목사님 계몽복음이라 했어요. 인라이트먼트라고. 깨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깨워라. 가난하지 않다. 어렵지 않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돕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자. 생각 바꿔라. 왜 자꾸 가난하다고 생각하냐?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하냐? 이거 바꿔줘요. 지난주가 우리 복지였잖아요. 복지 메시지였잖아요. 산업인. 그 유 목사님 제일 중요하게 하신 얘기가 뭐예요? 진짜 어린 아이가 어떤 전쟁이 만났거나 아니면은 우리 막 안타까운 소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정말 어린 아이가 무슨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갑자기 죽고 거의 친척들도 없는데 아이만 혼자 남았다. 그런 아이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돈 받으러 다니고요, 그 1,000원, 2,000원 달라고 하고요, 그거 가지고 술 먹고요, 또 어디 가서 밥 먹고 줄 서 있고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자리 줘서 일하라고 하면 일 안 하고 도망가고요.
이게 정신병이다. 영적 문제다. 그거 먼저 바꿔줘야 된다. 그게 복지다. 아시잖아요. 그 베이비타운이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제 시간표 되고 하면은 하나님 인도 하면 이제 인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하고 그 아들이 이사장이고 그 원래 이영로 이사장님이 참 생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고 그랬어요. 저도 그런 의미로 한 건 아닌데, 제가 이 좀 복지 타운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려고 합니까? 했더니, 제가 와서 뭐 이렇게 예배도 하고 혹시 도우면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좀 그냥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육신적인 도움도 자기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하실 수 있으면 아예 원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이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를 해 주십시오. 구원의 메시지. 이분들이 딱, 그래서 그게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바르더라고요. 이게 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을 구별해라. 구별된 하나님이세요. 그 구별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요, 어떤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숨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뭐 창피하기도 하고요,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요,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정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얘기 아시잖아요. 진주 있죠. 조개 속에 있는 진주. 그 진주가 뭐로 인해서 생기죠? 조개 속에 그 아주 모래나 무슨 돌 같은 게 들어오면은요, 그거를요, 조개가 내뱉지 않고 살이 품는데요. 그래서 그게 굳은 살이 되고 해가지고 그걸 돼서 그게 진주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이건 축복이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유일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게요, 간단해집니다.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받으면은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이겁니다. 목표가 다른 사람, 목표가 다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목표가 전부 육신적이고 영적인 거 반대,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목표를 줬어요?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요. 어떤 말씀이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예배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겠죠.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예시게 하시면,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증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요.
전무후무. 전무후무가 뭐예요? 전무후무가 뭐 내가 엄청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난 뭐 내가 뭡니까 개발하거나 뭘 뭐 건물을 만들거나 뭐 그게 아니에요. 전무후무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내가 백상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개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무후무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메시지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일, 그 문제, 그 사건, 남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만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전부 다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내가 뭘 상관없어요. 배경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메시지가 하나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요. 여러분에 있는요. 그 현장을요. 살리는 거예요. 그곳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있는 분은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확실합니다. 이게 목표가 달라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비치는 이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전무후무하게 나를 통해서 교회 현장에.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나만 할 수 있는 헌신, 나만 할 수 있는 내 업에서 내가 해야 될 이 시스템이 뭘까? 내가 내 업에서 진짜 이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우리 집에서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이거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요. 목표가 다르고요. 세 번째는 뭐가 달라요? 구별됐다라는 말은요, 이게 달라요. 방법이 다른 사람들.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불신자는 자기 힘 가지고 네피림의 방법을 가지고 그 세상 방법을 가지고 사는. 그게 이번 주 레위기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 15장이요. 아무거나 그냥 막 먹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방법으로. 불신자는 아무거나 먹잖아요. 막 불신자는 우상숭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소, 염소, 양, 이 주로 초식 동물이거든요. 발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걸 제사할 때 썼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 이게 다 초식이요. 그런데 육식은 주로 안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돼지요. 지금은 신약이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데 돼지는 구분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리고 독수리, 박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육식 동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우상숭배 하는데 소나 양을 드리는 데가 없죠. 무당하는 데 가보면은 전에 강원도 갔는데요. 그 국사당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보로 인정하는 대관령의 축제 때 하는 그 무당들이 모이는 그 사당이 있더라고요. 보통 할 때 돼지 한 12마리씩 잡는데 그날도 한 마리 잡았더라고요. 씩 웃도록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부 우상숭배할 때 돼지를 드려요. 그런데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는 돼지를 안 지내요. 그러니까 돼지는 한마디로 잡식성이 아무나 막 먹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동물은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건 뭐예요? 염소나 이건 초식 동물이요. 초식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 방법을 가지고 네 방법 가지고 네 생각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네 방법 네 생각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방법을 가지고 막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한 표현으로 여러분 돼지를 얘기할 때 좋은 단어는 하나도 안 쓰잖아요. 뭐 돼지 같다죠. 그렇죠. 뭐 돼지 새끼 같다죠. 뭐 먹는 것도 돼지처럼 먹는다.
생긴 것도 돼지 같다. 하나도 돼지는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우상숭배하는 데 쓰이는 재물이 돼지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이 레위기 메시지가 육신적으로도요 굉장한 메시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나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 개인과 이게 혼자 있을 때. 이게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잖아요. 이게 원네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혼자 있을 때 누리는 정식기도, 함께 예배 때 누리는 이걸 뭐예요? 저는 집중기도, 예배 때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원네스, 모든 일 사건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플랫폼, 안테나 모든 지역으로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타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에덴의 축복 아닙니까? 자,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축복이요. 그래서 이 축복을 인간에게 줘서 인간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이걸 주신 거예요. 인간 안에만 이걸 주신 거예요. 사람 안에만 이걸 주신 거라니까요. 어제 혹시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런 일 보셨어요?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데 하도 이상하니까 나온 거예요. 아빠, 엄마, 아들 셋이 있어요.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핸드폰이 3개예요. 아들이 있고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 아빠 폰, 엄마 폰이 마음대로 막 친척 집한테 밤에 막 500통, 200통씩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딱 받으면은 그 장로님 친척이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안 나와요. 그냥 끊어요. 그래서 막 AS 센터 갔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폰을 바꿔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폰을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가 저절로 걸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만 딱, 그 집안에 있을 때만 밤 되면은. 근데 아파트 옥상 공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데, 그럼 다른 집은 그런 게 없어요. 딱 그 집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뭘 했냐? 밤에 CCTV를 거기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앉아있자. 그래서 실제 아빠 폰이, 엄마 폰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서 전화 거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아빠, 엄마, 아들 3명이 딱 앉아있고 CCTV 걸고 이제 방송국에서 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틀어놓고 이제 어디 간 거예요. 보고 나중에 이제 CCTV를 검색했더니 아들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20몇 살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집에서 말하면은 방콕 가면서 계속 있다가 핸드폰 걸 가지고 앱을 깔으면은 자동으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아빠 폰, 엄마 폰을. 그래서 아빠, 엄마가 막 그걸 놀래고 막 이게 왜 이럴까? 그게 아이한테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를 지금 하고 다른 사람을 막 놀래게 하고 이런다라는 거에 자기가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죠.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핸드폰 안에다가 칩을 넣은 거예요.
저도 어제 아침에인가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비 와서 점검하고 가는데 몇 년 벌써 우리 여기 땅을 전에 장로님 이게 할 때 수협하고 했는데 수협하고 새마을금으로 다 바꿨잖아요. 수협에서 뭐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그거 왔어요. 그래서 뭐 앱을 깔으라고 나 수협에 돈 없는데 돈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거 같아요. 그거 깔면은 제 거예요 다 해서 나갈 그거 같아요. 그 요즘 그 사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핸드폰 안에 뭐가 깔리면은 원격 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말하면 그 칩을 넣은 거예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 가요? 비행기가 갈 때는 관제탑이 있잖아요. 관제탑이 있어요. 그 관제탑하고 송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조종사가 관제탑하고 할 때 그 언어를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송신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는 복음, 갈보리산.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감람산. 그렇죠? 이 축복 누리는 기도. 이게 뭐예요? 마가다라고. 이 축복 누려라. 그러면은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게 아까 얘기했던 오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일 결론에도 그 시간을 만드세요. 다른 시간을 만드세요. 다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만드세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 기도점 말씀처럼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이요. 그렇죠.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복음을, 이 구원의 축복을 그러면서 뭐해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어디에 담아라? 너의 마음에 담아라.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계속 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아들이 그 어플을 아빠, 엄마 폰 자기 거에다 까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보이스 피싱 할 때 핸드폰으로 피싱 할 때는 반드시 그걸 메일이나 뭘로 우리 폰에다가 뭐를 깔거나 아니면은 폰 잠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을.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구별된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참여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그 현장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의 업과 렘넌트들의 학업의 현장에 이 구원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수요 예배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 최고의 축복의 날